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입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지금 여기 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튀겠느냐. 이런 말씀 뭐냐면은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 두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좀 비교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은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왜 그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사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가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뭐 짐을 짊어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드고아라는 데에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지고 아모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저쪽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목동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이력이 없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목동이었다라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소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기의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유다 출신인데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이 소선지서에서 이런 경우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가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할 때,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아주 강성했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예. 아모스는 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번영해서 좀 안일해져 있고 방종함에 빠져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또 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심판의 과정,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과정도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보여주면서 막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모스서를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2장 16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 국가의 뭐 서너 가지 죄악을 막 지적을 하면서 심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죄도 막 예언을 해요. 죄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3장 1장부터 6장 14절까지에서는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설교로 얘기를 하고, 7장부터 이제 9장 10절까지에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예,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양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9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관련된 5가지 약속을 하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이제 공의가 무너진 거죠. 정확하게 법을, 정의를 밝혀야 될 때에서 돈을 받고서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인을 만들어서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까지, 그러니까 참 없는 사람의 티끌까지, 머리카락까지 뺏어가지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타락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은 막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기 이 전당 잡은 옷이라 그랬는데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재산과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으로요 이불도 했고요, 겉에 입구도 다녔고, 어디를 다니든지 이게 이 겉옷이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겉옷은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우며 그랬습니다. 제단 옆에서 누우면 누가 누웠다라는 거죠? 제사장들.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서 고리대금업을 해서 이 사람한테 그 전재산 같은 걸 다 뺏어가지고 이걸 갖고 자기가 그거 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그러한 죄악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성도가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고 또 그 책망의 반응이 없으면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 대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그런데 이전 성경에서는요, 너희를 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진정 나를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더러운 그 육체의 부패성,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좀 거룩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복을 더 주시려고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들, 뭐 재물이든지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2절에 너희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다 아세요. 아까도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어르신들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누구의 친척이고 이러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나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내가 부르는 그 순간에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떠한 뭐냐면은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냥 이름 서로 알고 그냥 인사하는 그러한 알미 아니라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이 쌓여서 알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신 거를 지키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죄 가운데로 가는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은 아모스가 자신이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지금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막 평화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누가 심판을 얘기하고 싶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복받고 잘 된다 이런 말을 전하면은 다들 얼굴이 화색이 돌고, 예? 좋아하는데 왜 굳이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책망하라는 말을 지금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전한다. 예,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고 경책하고 있다라는 것. 사자가 이유 없이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가끔 가다가 웅웅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쳐다보면 뭐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사냥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 뭐 자랑하려고 소리를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데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예. 새가 덫을 건드렸으니까 덫이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원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 아까 아모스가 얘기한 그 세 가지죠.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키고 성적인 타락이 온 그 사회를 뒤덮고 있고, 예,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을 해서, 예, 남의 그 겉옷을 빼앗아서 제단 옆에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1, 2, 3장을 읽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서너 가지 죄들을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전쟁을 예고하는 그 나팔이 막 울리면은 그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성 하나가 망하고, 예? 망하지 않고, 한 집안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 한 개인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요, 모든 세상, 온 세상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예,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된다는 거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선지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심판이 있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예고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고를 해주시잖아요. 예. 미리 다 알려주세요. 그럴 때 지금 나팔수가 전쟁이 있다, 저기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막 불고 있는데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막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 아모스의 말 듣지 않아서 아모스가 그 선포하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 뭐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또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선지자들의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진짜 조금만 깨어 있어도요 다 알 수 있고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서 그리고 명령하신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그 심정으로 그때 그 선지자들의 그 심정으로 막 책망하고 막 경고할 때 거기서 그들이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했던 이 행동 막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중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동물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두려운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고서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의 소리같이 무서우니 그 말씀을 들은 그 자기는 내가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예언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이 호세에서 이제 막 환상이 이제 막 뒤에 나오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메뚜기 떼 같은 막 군대가 와가지고 온 성을 막 다 불태우고 막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동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들이 생각나면서 그분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저러해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날에는 이 성경과 바른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왜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예레미야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가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왜 책망하시고 왜 매를 드시겠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자꾸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것을 제거해서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또 고난받고 환난받는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더러운 죄를 제거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줄 알고 우리가 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권고를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젯밤에 저 아프리카 선교지로 짐바브웨로 떠난 그 선교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사랑의 복음이 온전히 다 전달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